오늘 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있어 주시고 깨닫는 지혜가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각각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자랑이 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랑이 됩시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혹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의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저는 나이가 저의 자랑입니다. 저는 아직 88년생 31에 아직은 젊은 나이입니다. 젊음이 저의 자랑입니다. 또 어떨까요? 운전하시는 아버지께 배운 제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잘하는 운전이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함과 자랑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제 스스로 무엇인가 저의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자랑함이라면 누가 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장점은 이것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 권사님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강도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셔, 또 전도사 사역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야 하시는 것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자랑함이 아니라 자랑됨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함과 자랑됨은 작은 차이 같으면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자랑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 자랑됨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울이 보내는 편지, 그 받는 사람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나 그리고 동역하는 이들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은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반대로 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운 그의 학식이나 그의 충성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무엇이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나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디 대학 갔어, 어디 회사에 취직했어, 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리였던 올림픽만 보아도 메달을 딴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각각 그 동네에 누구 아들 장하다, 금메달 땄다, 은메달 땄다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를 걸고 현수막을 걸고 동네에 잔치가 나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1년 하고도 몇 개월간에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키우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했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과 같았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분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혹은 바울이 가진 사도권까지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잊어버리고 각각의 말들로 입들로 그것들을 이제 배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부모가 됐던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어땠을까요?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동역자라고 여겼던 이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선교로 나아갈 계획 가운데 선교의 본부로 삼아서 마게도냐와 유대 지방을 선교하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떨까요? 마치 우리 예우림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듯이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위한 본부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선교 계획은 가장 먼저는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목에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선교의 추진력을 얻으려는 것이었고, 다시 돌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유대 지방까지 나아가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와 유대 지방의 선교 계획과 또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이 여러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왜 방문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나아가려는 모든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 23절에 기록된 아끼다라는 단어는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는 타이어 말고 남아있는 타이어를 뭐라고 하지요?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죠. 혹시 이를 대비해서 여분의 것을 남겨두듯이 다른 계획을 위해서 혹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울이 도움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교회를 남겨두었다라는, 바로 그 다른 계획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갔으며 그 선교지나 혹은 이후의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남겨두겠다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요, 유대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까지의 선교 계획을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대체 어디로, 무엇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왔는데 그때 기회가 생겼지만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편한 무언가 때문에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도록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향하기로 하였지만 이 환상을 본 후로 바울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사명감에 당장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지만은 방문하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을 주셔서 그 환상에 마음이 불편하여서 마게도냐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다른 곳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슬슬 이야기가 맞아갑니다. 바울이 본래는 고린도 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고 유대 지방까지도 선교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돌연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바로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남겨두고 아껴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아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교회였길래 그가 마게도냐와 유대 지방까지도 선교하려는 그 선교의 계획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아멘. 내가 지금 어떤 명령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긴급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또한 부유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일에 관하여서 나의 생각은 이 구제하는 사역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을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제와 연보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준비된 사람들, 미리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여서 이런 일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주님하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고 있었고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교지로 먼저 가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자랑입니까? 돈이 많은 것, 잘 사는 것,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똑똑한 것, 또 말을 잘하는 것,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근육질에 몸이 건강한 것 등등.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등의 소용이 없어지는 그것들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아직도 스펙을 쌓는 일에 열심입니다. 조금 시대가 지난 표현을 쓰자면 별을 하나 더 달려고 아직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토익 점수가 어떻다, 토플이 어떻다, 유학을 다녀왔느니 안 다녀왔느니, 대학 연수를, 해외 연수를 어떻다느니,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좋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점수가 높다고 말하면 점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또 내가 돈이 많다 내세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최근까지 화제가 되었던 고등 래퍼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병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2000년도에 출생한 이제 겨우 18살에 불과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랩 음악을 하겠다고 학교까지 자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든 노래가요, 방송을 한 이후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잠시 노래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의 제목은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라는 노래입니다. 다른 가사들도 많은데 제가 수위를 위해서 한 문단 정도만 읊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들은 자퇴생인데 옆방의 서울대 누나는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동생이 못나 보이고 아들이 못나 보이고 어디서 얘기 꺼내기도 쪽팔리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랑하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것만으로도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자랑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과연 고린도 교회를 그저 믿을 만한 교회, 자신의 선교를 도와줄 만한 그 정도의 교회로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영광스러운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상금을 받을 만한 귀한 동역자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은 그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최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은 단순히 내가 전도했던 교회, 마치 우리가 전도를 한 번 한 이후에 전도한 사람을 내버려 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전도했던 사람, 이제는 교회를 잘 나와서 내가 내버려 둬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듯이 그렇게 보았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자랑이 될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만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동역자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실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의 이유 중 하나였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왜 방문하지 않게 되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흠이 없고 상 받을 만한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문제들을 이미 극복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그 일들까지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아멘. 나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나와 너희가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확신, 최후의 날까지도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서 최후의 상급을 받아낼 귀한 동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요?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것은 입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설득으로, 이 세상의 생각과 방법으로 알아차리기 쉽고 버리기 쉽고 한번 믿게 되면은 믿었다가도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쉽고 값싼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랑함인데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순전함과 진실함 안에서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것이다. 이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는 단어는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다, 특정한 방식으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 지식이나 입으로 나오는 설득 혹은 협상이나 꾀임과 같이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휘어잡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하나님의 순전함과 진실함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기를 바라는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방배의 방법으로 순전함과 진실성으로 그렇게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대로 이겨낸 교회를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자랑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나 용맹 따위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 등을 삶에서 해나가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기뻐하신다. 또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의 얼굴을 자랑하는 사람, 그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또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4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요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다. 자랑함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이미 여러분이 믿음 위에 똑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으나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미 그 문제들을 이겨냈고 바울과 화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고 현혹하는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의 요청지로서 다시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 활동 가운데 바울이 걱정했던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가 부활하시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 자체를 배경으로 그 믿음이 그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에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최후의 그날이 되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며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십시오. 아, 우리 권사님, 아, 우리 누구 집사님, 아, 우리 누구 장로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이셔, 믿음이 정말 대단하셔. 여러분, 이런 말들 말고 무엇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칭찬이 되겠습니까? 누구 장로, 누구 권사 헌금 얼마 했다더라, 어떤 일을 했다더라,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그건 칭찬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의 도움을 위하여 혹시라도 후일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아, 이 교회가 있으면 내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야, 최후의 날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이 될 것이라 얘기했던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 성도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나를 도와줬던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랑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세웠던 계획, 이루었던 것,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바울이 먼저 요구하기 전부터 미리 사역을 위해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런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칭찬받는 종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주님하고 순종할 수 있던 바로 그러한 종들,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자랑됨이 되는 그러한 교회, 서로에게 자랑이 되며 그 믿음이 자랑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